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종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장중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아버지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것보다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활 속에 하나의 편리 혹은 하나의 더할 수 있는 부수적인 어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 가지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 세 가지 기관 중에 하나도 중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가정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가정을 주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가득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창설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백성들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정부를 주셨어요. 정부도 사람이 만든 것 아니고 주님께서 창설하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부의 이 바른 정치를 통해서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또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그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 값없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왜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면은 교회를 찾습니다. 또 교회 다른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일들을 먼저 하기 원합니다. 여유가 있으면은 교회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빠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나면은 교회 가고,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주님께 이 물질을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가지는 혼자서는 결코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주님의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포도나무의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적당히 다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혜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것은 좋지만은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처럼 잘못된 조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집이 좋은 것이지요. 집에도 적당하게 집에서 있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가 좋은 것입니다. 학교를 적당하게 다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 직장은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직장을 적당하게 다녀라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적당하게 다녀라, 그렇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어떤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은 아예 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전혀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주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최선을 투자할 만큼, 주님이 최선을 다해서 값을 주시고 사랑할 만큼 이 교회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밭, 천국은 우리 주님의 주권을,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이미 가신 성도들이 있는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 곧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상을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요. 여기에 밭은 세상을 의미하지만은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이 세상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고 말씀하지 않지요. 그 밭을 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에는요 보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쓸모없는 돌들이라든지 바위라든지 거기에 잡초라든지 거기에 그 사이로 기어다니는 온갖 곤충들이나 뱀이나 더러운 짐승들이나 온갖 것들이 가득한 것이 밭인 것입니다. 그 밭을 주님께서 사셨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왜? 그 밭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만은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보아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주님을 좀 모독하는 사람들, 주님께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온갖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히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주님을 경멸하는 사람,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다 사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다 들여서 거하고 머물러서 함께 세워나가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선교부의 부총무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사기 위해서 제가 아파트를 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러면은 그 아파트 판 값을 교회에 빌려주는 것입니까? 나중에 교회가 갚아야 됩니까? 이렇게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방목사건 아닙니까? 교회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니고,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이지만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선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투자해서 세워가야 될 아름답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미국에 가거든요. 저도 사모님도 고생이에요. 고생길이 지금 열리는 겁니다.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한국에서 스케줄을 잡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편지를 보내서 어떤 미저리주에 어느 시골의 교회가 오면은 자기들한테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저리주에서. 저희들이 달라스에 이번 목요일 날 떨어지게 되면은요, 토요일 날 8시간을 운전하고 미저리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 주일 날 아침 예배는 제가 영상으로 하는데요, 제가 미저리주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설교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이제는 장시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몬태나에서 거기 목사님이 연락하셔서 몬태나에 9월 초에 이 몬태나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친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오라 그랬어요. 제가 달라스에서 거기 몬태나까지 길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보니까 24시간 운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간은 아마 제가 이제 한 사흘은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고 일주일 내내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 금강성서 침례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오늘날 가장 큰 선교지의 하나가 뭐냐? 교회 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그 일, 그것이 정말 너무나 가장 큰 선교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오늘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적당하게 다녀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기는 하지만은 거듭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는데 그 동기가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병 낫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병을 낫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절에 가서 비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멤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 우리는 지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손과 발은 몸의 멤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의 회원이라 이 말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야만 한다고요.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의 교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거기에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서 생명의 흐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진액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그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체들로서 우리들이 같은 진액을 받아들이고 같은 이 혜택,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한다는 것은 dwell, 거기서 산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생활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stay 하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continue, 거기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remain이라는 그게 남아있어서 떠나지 않고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자기에게 협족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것은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들이 다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육신과 육신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우리가 조화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하고 상의하고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서로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이제 극복하고 우리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목사님 오늘은 나보고 설교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내 그런 설교를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 기분 나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니까 어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이 소식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 가든지 다 있습니다. 교회 옮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는요,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가책이 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기분을 위해서 설교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거스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거기에 말씀에 맞추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펴십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을 때 몇 사람이 그때 떡을 먹었습니까?
5천 명의 사람들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그들이 흡족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주는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모세가 준 떡을 먹은 사람도 다 죽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이런 떡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줄 떡은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요 내 떡은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66절만 여기 자막에 있는데요. 6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60절과 66절 읽습니다. 60절 읽으십시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66절에 같이 읽습니다.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67절부터 6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에 주님이 67절부터 69절에 6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다 이해는 못해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내가 알아야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기 전에 먼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게 되고 그때 이제 우리가 받은 영적 생명이 우리를 하여금 영적 진리를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먼저 믿게 되면은 그 후에 우리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12사람들 주님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중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위대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인격의 열매가 8가지 나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말씀을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은 이러한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열매가 이러한 인격적인 변화가 없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확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 나갔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은 이제는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여전히 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영적인 이 진액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에 자기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깨끗게 하신 것을 없다가 아니고 그게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가 아니고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깨끗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 주님 천천히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오세요. 아직은 내가 준비 안 됐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복음의 범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범위, 주님께서 한 번에 영단번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그런 사실들을 깨달아서 듣고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체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액을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정말 생명력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늘 침울하고 늘 두렵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에 유혹이 있으면 넘어집니다. 왜?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튼튼하지를 못하니까, 강하지를 못하니까. 유혹이 있으면 넘어지고 조그마한 돌부리만 있어도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누가 조그만 이제 섭섭한 소리를 하면 마음에 실족을 하게 되고 그게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충만한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희락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게 확신도 긍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의 공급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적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얻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격려를 얻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힘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고 영적인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소경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시치 못한다고요? 원시치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원시, 멀리 본다는 뜻이에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한다고요. 소경이기 때문에. 왜?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 열매가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멀리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멀리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영원토록 멀리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우리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오시게 되면 있을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천년왕국에 있게 될 아름다운 삶, 우리들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온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영적 열매가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멀리 볼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기대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기에 바쁩니다. 하루 지나가면은 또 내일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앞에 있는 이 지척에 임한 그 삶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현실에,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인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긴 모든 컨커러스,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픔 때문에 우리가 코가 빠져서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들이 넘어질 수 있으면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넘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툴툴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비록 성도수가 몇 되지 않냐고 개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멀리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영적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대한 목적이나 부르심도 알지 못합니다. 10절에 우리 거기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 콜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이라는 것은 vocation,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많은 경우에 목사들에게나 선교사들에게나 있는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 말은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vocation, 우리 역할이 있다가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 안에 거하면서 교회의 지체들로서 가지로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나의 일, 주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으며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셨으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해야만 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목적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나가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한 발은 주님의 나라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는 여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고 그런 영적 패배 속에 살아가는 열매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나는 그냥 그저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다른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평신도 또 성직자 그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목사들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선교사들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의 만드신 바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께서 이전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아시고 예비하셔서 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주신 거라면 여러분 불평하셔도 괜찮아요.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주님께 있어서 과실을 맺지 못하면은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와서 이게 한국에 이제 거의 30년 만에 돌아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저를 목사라고 부르질 않아요. 전에는요, 목사님 그러면은 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선생님,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교회나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한국 땅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존중을 미국이나 한국에서 과거에는 목사들이 지금도 미국에서는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존중하는 그런 위치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관공서를 가고 은행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의 지금 기독교의 현실,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도록 처신한 목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도록 처신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후에는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하고 있는 이 귀한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를 경멸히 여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라는 그 단어를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어셈블리, 그렇게 영어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무리라는 것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리에게서부터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교회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보다도 교회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다 생각하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사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완전한 교회를 찾거들랑 내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은 그 교회에 가입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입하면 그 완전한 교회가 그 순간에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완전치 못한 사람,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점점 더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지만은 어리석어서 실수와 실패에 빠지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미국에 있으면서 한동안 제가 겨울이 되면 새벽에 오리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제 거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비들을 챙기고, 그때 이제 제가 강아지를, 개를 한 마리 길렀는데요. 개를 데리고 이제 거기 사냥터로 나갑니다. 사냥터로 나가게 되면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강가에다가, 얕은 물가에다가 이제 모조, 인조, 오리들을 띄워 놓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디코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디코이를 이렇게 해서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띄워 놓으면은 강가에 갈대밭 사이에 이제 그리고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결에 이 오리들이 움직이니까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해 뜨기 전에는 사냥을 못 합니다. 해가 떠야 이제 사냥을 할 수 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오리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끔 보게 되면 하늘 높이 무리를 지은 오리들이 있습니다. 그 오리들을 보고 우리가 밑에서 갈대밭 사이에 숨어서 이제 더 콜러라고 있어요. 더 콜러. 이제 이렇게 부르는 오리 소리를 내는 게 꽉꽉꽉꽉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들이 날아다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이 보는 거예요. 거기 한 무리의 오리들 가운데서 한 마리가 빠져서 내려오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코이, 인조 오리, 가짜 오리들을 보고 또 우리가 부르는 가짜 오리 소리를 듣고 들어오는 것들은 로너라 그래요. 혼자 다니는 오리들입니다. 혼자 다니는 오리들은 함께 할 다른 그룹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리 소리를 내고 가짜 오리들을 띄어나기 때문에 진짜 오리인 줄 알고 거기 돌아오다가 우리들의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 혼자서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무리 속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꼭 이단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 이단에서 저쪽 이단으로 이단만 찾아 하나님의 교회를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또 기웃거리면서 잘못된 교회들만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정말 무리에서부터 나뉘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27장 8절.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본향, 영어 성경은 his place, 자기 자리에. 자기 자리를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냥꾼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이 이 시대에 이 지역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주셨어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교회,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 거기서 우리는 안정된 영적 삶을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풍성함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영적으로 확신이 없어서 구원받은 것도 알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은 것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부르심도 목적도 인생의 가치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사탄의 표적이 되고 폐잔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게는 얼마나 귀한 것이 우리 교회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 세상을 사실 만큼 교회를 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배롭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귀한 것이라면은, 가치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어서 그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전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그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 있고 모자라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만은 큰 믿음은 천국이 우리에게 오게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고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분들은 침례를 받아서 회원이 지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이 지체로서 주님의 가지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나의 삶 다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조용히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막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속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어떤 욕심이 있는지, 무리에게서부터 나뉘는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이라고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나를 막는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도 교회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 속에 확신 있는 삶, 강하고 견고한 삶,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